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공동한 말씀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부는데 잘 오셨습니까? 오늘도 이 주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의 그 본문 배경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당시에 어려움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더구나 네로 황제 같은 이런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유대교가 로마 황제에게 손을 써놨기 때문에 뭐 장사하는데 이런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옛날 그 유대교로 향수가 젖어가지고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유대교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유대교의 제사 제도라든지 유대교가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여호수아, 아론 이런 사람들 비교하면서 더 낫고 온전한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맙시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7장에는 6장의 끝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런 왕이며 제사장 이런 사람이 얼마나 높고 훌륭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쭉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읽으셨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이 아주 심적인 위치에 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모든 면에서 위대하다라고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하고 보다도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유일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멜기세덱이란 말 한글로 번역하면 멜기세덱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멜레크 ጼ데크라는 뜻이거든요. 멜레크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 ጼ데크라는 것은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왕, 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살렘은요, 시편에 보면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대요. 사실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500년 후에 모세 시대 때 제사장이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의 아론 후손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보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왕이며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왕이며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시편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절반 이상 할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딱 2번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그리고 시편 110편에 딱 2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그 시편 110편은 훗날에 1000년 후에 다윗이라는 왕이 이 시편 110편을 지었거든요. 시편을 지었을 때 그때 이 시편 110편이 어떤 형식이냐면은 대관식 시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 500년을 이어온 가운데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조선의 3대 왕이었던 태종 있잖아요. 태종이 그 세자를 책봉해요. 제일 처음에 양녕대군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책봉을 하잖아요. 양녕대군이 하도 중국도 갔다 오고 그 굉장히 세자로서의 자질을 지졌는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궁궐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쏘다니고 왕의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자를 책봉하는 그 시기에 세자 책봉식이라고 있잖아요. 세자 책봉식. 바로 그 책봉식 할 때 사용했던 시가 바로 시편 110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띤 시편이 바로 시편 110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관식 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어지는 이야기 뭐냐면은 이 제사장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라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딱 보면요 정확한 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4장에 있는 이야기하기 전에 시편 110편에 보면요 세자 책봉식 할 때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110편에 1절에 보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집트 역사에 보면요. 이 보면은 오른편 그림에 보면요. 이집트의 바로 하렘헵이라는 주전 1345년에서 1318년에 있었던 이 왕이 자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가지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라면서 앞으로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세자 책봉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자가 좀 어리잖아요. 어린아이 원자가 어리니까 왕이 이제 무릎에 앉고 다리가 짧잖아.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면은 다리가 땅에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면 발판이 있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발판이 있어요. 그 발판 밑에 여기 보면 자세히 그림 보면은 이제 원수들 이 왕이 이 세자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원수들이 여기 발판 밑에 시체들 보여요. 이게 발판 밑에 발판에 신발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그런 원수들의 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발을 올려놓으라. 그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10편이라는 내용은 바로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다시 1절에 돌아오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왕이며 제사장이다 라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같이 지니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시편 110편에 딱 나와가지고 시편 110편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하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기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이라 말은 너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그 성전을 딱 짓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을 모으고 마치 제사장처럼 이야기해요. 제사장처럼 축복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 2절에 보면요, 이제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 그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저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의 군대가 네 왕이 이쪽에 쳐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 땅에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 강력한 그돌왕 엘람 왕 이런 사람들이 쳐내려와가지고 그 소돔성을 점령하고 소돔성에 살았던 자기 조카를 사로잡아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단이라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 지역이에요. 제일 위쪽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어디 살았냐면 한라산에 살았어. 그런데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백두산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몇 명 데리고? 집에서 키우고 기른 318명 데리고.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318명 데리고 그 엘람왕이 수십만 군대야, 군대. 수십만을 318명으로 데려가면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못 이기잖아요. 그쵸?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2천만 원까지 투자해가지고 21억을 벌었던 사람 들었습니다. 엄청나죠? 100배 이상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번 사람이 있는데 314명 데리고 수십만의 군사를 대적하러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계란으로 뭐 치는 거? 바위 치는 거죠.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좀 담대하죠. 무서움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또 어디까지 쫓아가면은요, 그 백두산에서 어디까지 가면은,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은 어디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국의 북경이에요. 다메섹은 아수리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수도였는데,
북경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대단하죠. 제가 318명 데리고 한라산에 출발해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백두산까지 쫓아갔어.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하면 북경까지 쫓아갔어요. 베이징까지 쫓아가가지고 잡혀갔던 자기 조카 롯을 빼앗아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어떤 과연 아브라함이 그 318명이 그 힘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줬겠죠, 여러분, 그죠? 누가 도와줬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했을 때 7장 1절에 보면요. 처부수고 돌아왔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대한 왕들을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있는 거대한 다섯 왕들을 다 쳐부시고 죽이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죽여야지 돌아오지. 만약에 그 왕들을 살려놓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가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십만의 그 군대의 왕들을 다 쳐서 밤에 기습작전을 거쳐서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그 돌아오도록 해준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소돔왕이 이제 사회 골짜기로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대요. 예루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을까요? 여기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바로 그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 말을 해요?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축복을 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자 20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말하죠. 너희 대적이 누구예요? 조카 롯을 잡아갔던 그 북쪽의 큰 다섯 왕들, 그 수십만의 왕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도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원수를 그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 손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을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가 승리한 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 대적들을 붙이셨구나. 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그 탈취물들을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10분의 1이 처음 등장해요. 10분의 1이 뭘까요? 11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 11조는 모세 시대 때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 시대 때 11조를 드리라. 매년마다 11조를 토지소산물에 11조를 드리고 3년마다 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벌써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언제 오냐면 500년 후의 일이에요. 500년 후에 율법이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린 동기가 뭐예요? 11조를 드린 동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전리품 있잖아요. 전리품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얻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10분의 1을 드렸을까? 왜 다 안 드리고 왜 절반을 안 드리고 10분의 1을 드렸을까? 몰라요. 나는 몰라.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10분의 1을 처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행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공동묘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아니면은 뭐 양치공원에 가보면 이 사람 죽을 사람 있잖아요. 망자 고인에 대해서 열선 아무개 해가지고 그 1900 몇 년도 출생 2000 몇 년도 사망 딱 돼 있잖아. 그죠? 그 출생한 날짜하고 사망한 날짜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근데 이 멜기세덱 사람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있다. 그 누구를 닮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건 뭐래요? 예수님과 닮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근데 사실 인간 제사장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항상 없잖아요. 몇 년, 30살에 제사장 임명받아가지고 50살 때까지 20년 동안 제사장 직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죽거나 은퇴하고 나면 그 자식이 또 대를 이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세습이에요, 세습. 그러니까 무슨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론의 자식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있지 않고 그 사람 죽고 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계속해서 있지만은 이 멜기세덱과 또 예수님은요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예요. 이어지고 없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요, 이 사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존귀한가를 한번 우리 보고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고.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줬다. 그렇죠? 줬어요. 그리고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면서 이제 나중에 500년 후에 생겨나는 야곱의 르우벤, 시몬, 셋째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 아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아들을 제사장 직분을 세웠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그 지금도 아브라함의 그 씨 가운데서 아직도 안 태어난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했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10분의 1을 취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앞으로 그 500년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레위보다 높아요, 낮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레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아브라함이 500년
할아버지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훨씬 높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누구한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렸어. 그러면 500년 후에 태어나는 레위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나요? 후손이냐요. 그럼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제일 높다는 거지 결국은.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멜기세덱이 누구한테 복을 빌었어요?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었다니까. 축복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7절 한번 봅시다. 7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논란에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 이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죠. 맞죠? 맞죠? 잠이 와요? 그럼 결국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됐죠? 그럼 멜기세덱이 굉장히 존귀한 거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교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유대교에서 가장 존귀하고 지금도 아브라함을 가장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유대교인들은 아브라함이 최고예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건 누구예요? 대장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돼. 여기는 뭐냐면 유대교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아무리 대사장들도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는 거지. 근데 여기는 그 유대교고 저기는 뭐예요? 또 뭐예요? 저기는 뭐예요? 멜기세덱은 산다고 하는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산다고 한 말은 항상 살아있다는 겁니다. 항상 살아있는 멜기세덱은 죽은 자하고 산 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11조를 받아도 죽을 자들이 받고 있고 여기는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거죠. 항상 살아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11조를 드리면 누가 받아요? 항상 살아있는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으니까 그 조상, 그 후대손의 레위가 드린 것도 여러분 레위인들도 10분의 1을 받아가지고 또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가지고 10분의 1을 받은 쪽에서 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이에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아직 안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 태어났다. 500년 후에 태어날 겁니다. 500년 후에.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보면요. 이제 또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고 갈로치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레위 직분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이에요. 온전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정신을 집중.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유대교의 제사장은 불완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불완전하니까 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교가 드리는 제사가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완전한 제사 제도가 필요하고 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은 이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고 덜 된 예배잖아.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했다는 겁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레위 지파 아론 계통을 통해서 쭉 이어왔던 그 제사 직분이 없어졌고 이제는 또 다른 지파에서 이제 완전한 제사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났죠. 다윗이 유다 지파에 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더욱 분명하다. 그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다. 이 불멸의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안 죽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었지만은 새로운 제사장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 안 죽는 예수님이야. 안 죽는 분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히 안 죽죠. 그죠? 다만 언제 하면 죽었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한 번 죽으셨잖아요. 그죠? 한 번 죽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완전히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너는 이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제 교회에 올 때 양 끌고 소 끌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양 끌고 소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양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제사자가 양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전에는요, 성전이 뭐 깨끗한 게 아니고 다 피바다 있습니다. 피바다. 제사자가 죄를 지었으면 그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죄를 옮겨놓고 그 자기 대신에 양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대신 양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사를 완전히 종식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속죄하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양 안 끌고 와도 되는 거죠.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전액 계명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이제 폐해졌다는 겁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건 뭐냐면 그 제사 제도가 폐해졌다는 겁니다. 제사 제도. 그 제사 제도로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1년만 유예하는 거 1년만.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드린 제사가 1년만 집행유예한 겁니다. 그냥 집행유예.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 죄를 지었어. 근데 당신은 징역 3년이다. 그리고 집행유예 1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이 1년인데 그 1년 동안에 죄를 한 번 더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행유예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 겁니다.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완전히 씻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완전한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된 거죠.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제사장이고 또 그 자기 자식도 제사장이고 맹세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세습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 없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맹세하고 또 맹세한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또 인정해 주신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다리 역할을 온전히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리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던, 그래서 우리를 죄 없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속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 첫 번째로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은 1차 언약은 율법인데 그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언약입니다. 그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보증은 뭐예요, 여러분? 보증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보증을 써준다. 혹시 여러분 보증 써준 적 있나요? 보증 써주면은 내가 저 사람 사업하는데 이제 보증 써준다는 것은 은행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은행요. 은행에 보증 써주면 뭘 대출해줘요? 대출금을 해주잖아요. 대출금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우리 교회라는 큰 건물을 세울 때 앞으로 10억이 든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드는데 난 5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5억은 어디서 빌려야 돼요? 은행에서 빌려야 돼. 그러면 은행에서 그냥 빌려줘요, 안 줘요? 뭘 보고 빌려줘요, 나한테? 누군가 돈이 있는 큰 재력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써줘야지 내가 은행에서 저 보증 써준 걸 가지고 은행에서 저 사람 보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짓다가 부도를 당했어. 그러면 그 5억 빌린 거에 대해서 누가 갚아줘야 돼요? 그 보증인이 갚아줘야 돼요, 보증인이. 덤태기를 다 써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덤태기를 다 써주시는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증 쓰고도 남을 그런 큰 부유하신 분이고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중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악한 죄를 지어도 찬송가 405장에 보면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우리가 정말 악독하고 사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도록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보증이 되어주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장이죠, 대장.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수요가 많다. 이것은 자꾸 수요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자꾸 죽어나가니까. 자꾸 죽어가고 항상 잊지 못해요. 그러나 24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그 제사장분도 갈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했잖아요. 그 국회의원 그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4년. 4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4년 후에 또 되려고 또 공천 받으려고 또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 왕이 되시고, 한 번 제사장이 돼가지고, 영원히 계셔버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너희 그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이 발밑에 꿇어 없어질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고 책봉해 주셨고, 너는 완전히 십자가의 그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너는 완전히 제사장이다. 완전히 영원한 제사장이다고 딱 인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안 죽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갈리지도 않는 제사장뿐이 뭐 흔들리지 않는, 한 번 왕이면은 영원한 왕, 한 번 제사장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딴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신천지 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디로 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항상 예배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끝까지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그 옛날에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영단번의 제사. 이걸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영원히 단번에 드린 제사라고 해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은 그 옛날 제사장들이 해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 나갔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와 양들에게 좀 미안해야 돼요.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사를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그 새로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영원히 되신 아들을 이제 완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결론이 어디 나냐면은 결론 8장 1절이 결론 납니다. 8장 1절 여러분 성경 펴시고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누구한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승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